신년 첫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마귀는 첫 마음부터 흔듭니다. 뭐 네가 새 마음 가졌어? 네가 뭐 새롭게 성경 읽기를 시작하려고? 첫 마음부터 사실은 흔듭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올해는 뭐 쌩쌩 잘 달려야지, 그렇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이 또 만져주시고 또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정말 한 주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이 은혜요 기적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 때까지는 처방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치료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도 처방전을 받아야 되는데 뭐가 병들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성경 66권에는 이 세상을 진단하는 수많은 진단서가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처방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는 말씀으로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3절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에는 나름의 진단서와 처방전이 함께 나옵니다. 자, 1절 말씀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한 절 더 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이 세상을 보세요. 물질이 사실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 모든 재물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 이사야서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냐. 정말 생명을 살려주는 것을 위하여 내가 물질을 왜 쓰지 못하고 있느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어찌 수고하고 있느냐. 아무리 너희가 수고한들 배부르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홍수 때에 마실 물이 귀한 것처럼 이 세상은 더욱 목이 마르고, 그렇게 돈이 많은 것 같아도 늘 살다 보면 돈이 마르고, 이 세상 재물, 권력, 쾌락이 넘쳐나고 있는데 실상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항상 다고 하면서 아이고 없습니다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 55장에서 내린 처방전은 이와 같습니다. 1절에서는 와서 사 먹어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포도주와 젖은 너희로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고 너희로 배고프지 않게 할 거다. 그걸 사라.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여기서 주시는 잔잔한 음성이 있어요.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단다. 이 세상에 내가 돈을 지불해서 살 수 있는 것은 다 2차적인 것이다. 정말 돈을 주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진짜다라는 것. 진짜 사랑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영생의 생명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참 꿀맛 같은 잠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자, 두 번째 처방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재밌는 거 없어? 보다 좀 재밌는 거 없냐고 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다니지요. 그러다가 탈선도 하지요. 야, 난 우리 집안에서 즐거움 다 찾을 수 없어 하고 다른 집 기웃기웃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은 비로소 여기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도 뒤를 돌아서는 순간 공허하다. 또 돌아서는 순간 헛되구나. 그것도 잠깐 지나가는 바람이었구나. 내가 너에게 정말로 즐거움을 주겠다. 참 기쁨을 주겠다. 그게 처방이에요. 또 3절에서 또 하나 처방전 나왔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전부 와서 듣고 하라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죠.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존재의 본질,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의 본질에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없는 존재는 잠깐 필요해서 둔 겁니다. 짐승에는 영혼이 없어요. 날아다니는 새에도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을 위해서 준 하나의 자연입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그 속에는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지만 잊어버리고 살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내 안에 나를 존재케 하는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처방전이 뭐예요? 영혼이 살아야 된다. 이게 처방이에요. 다른 거 아무리 채워놔도 영혼이 살지 않으면 그건 사는 게 아니다. 영혼이 살아야 된다. 출애굽 광야 훈련 목적 제1호 신명기 8장 3절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왜 광야 40년을 거쳐가면서 훈련을 했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 여러분 좁쌀같이 생긴 건데 매일 새벽마다 내려서 가서 그걸 걷어서 갖다 먹어라. 거기에는 반찬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국도 없습니다. 그냥 매일 똑같은 음식. 여러분 라면이 좋다고 365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라면을 드시면 괜찮겠어요? 어떤 사람은 라면 보기도 싫다 해요. 왜? 계속 라면만 먹고 살아가지고 자취할 때 라면을 그냥 매일같이 라면만 먹고 살아가지고 만나를 먹이면서 똑같은 음식을 먹이시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40년 훈련은 말씀의 훈련이에요. 또 법계 말씀을 주셨잖아요. 십계명도 주시고 법도 주셨잖아요. 말씀의 훈련.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자, 여기서 남태평양 미크로네시아, 그냥 조그만 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이렇게 모아서 미크로네시아. 근데 적도에 위치한 나우루 공화국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우루 공화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작으냐 하면 섬인데 해안을 한 바퀴 도는데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서울 면적의 30분의 1. 조금 더 감각적으로 도봉구, 강북구 크기만 해요. 도봉구나 강북구나 또 마포구나 그 정도 크기가 나우루 섬입니다. 자, 지도가 이제 떴습니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2시 방향으로 빨간 점을 찍었습니다. 적도가 가로로 싹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적도의 태평양에 위치한 나우루 섬. 자,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서 찍은 거. 식민지 개척 시절에 독일과 호주의 지배를 받았고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나우루인은 약 3000년 전부터 이 섬에 정착했다고 하는데 주로 양식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우루 섬에는 하늘이 준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걸 그들이 몰랐죠. 그것은 새들, 철새가 날아가면서 이 태평양에 쉴 곳을 찾을 때 이 나우루 섬이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이 나우루 섬에 기착하면서 거기서 배설을 하고 많은 화장실을 이용하고 갔습니다. 새들이 나우루 섬을 공용 화장실의 1호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설한 거기에 바닷물이 팍팍 치면서 조그만 섬이니까 바닷물하고 막 섞이면서 인산염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킥킥킥킥 쌓여가지고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쌓아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나우루 섬에 이 인삼염이 보배라는 것을 발견하는 서강의 열강들이 그걸 채굴하기 시작했습니다. 1906년 이후에 이들은 이 땅을 관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인산염을 캐갔고 나우루 사람들에게는 그 수익금의 불과 2%만 떼어줬습니다. 그 후 1968년 나우루 공화국은 독립국가가 됩니다. 독립했어요. 그러면서 인산염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재산이 국가 소유가 됩니다. 그 섬 전체가 인산염이니까 그것이 국가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에게 기껏해야 10,000명밖에 안 되는 국민입니다. 이 정부는 국민에게 공평하게 그 수익금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석유 재벌 이상의 부를 누리게 됐습니다. 당시 국민소득이 조그만 섬, 도봉구만한 조그만 섬에 10,000명 정도 되는 인구가 무려 개인소득이 3만 불이 넘게 됐습니다. 그때 시대에 3만 불 하면 감이 안 잡히죠. 비교를 하면 그때 시대에 미국의 국민소득이 1만 불, 10,000불이었어요. 일본의 국민소득이 10,000불이었어요. 근데 나우루 공화국의 국민소득은 3만 불입니다. 미국보다 3배를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떼부자가 되니까 돈을 어디다 쓸까? 그래서 최고급 자동차, 저 그 이름 기억할 수가 없어 썼다가도 그냥 최고급, 이 지구상에서 최고급 승용차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20-30억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고급 승용차, 그것도 한 대가 아니고 평균 한 집에 2대씩. 거기다가 조그만 섬에 살 게 있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좀 재미를 누리자. 그래서 그 섬에서 빠져나가는 방법, 제일 빨리 빠져나가는 방법은 비행기입니다. 자가용 비행기를 집집마다 사기 시작했어요. 자가용 비행기. 그래서 그걸 타고 싱가포르, 하와이, 피지에 가서 쇼핑을 하고 돌아옵니다. 쇼핑을 하고 돌아오면 매일 갈 수도 있고 2-3일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이번엔 싱가포르로 쇼핑이다 하면 쭉 갔다 오고
뭐 싱가포르 거기서 뭐 그때 뭐 비행기 뭐 꽤 걸렸겠죠. 뭐 지금같이 뭐 초음속 비행기로 달렸겠습니까? 조그만 개인용 비행기. 어쨌든 그게 낙이었어요. 집집마다 가정부와 집사를 따로 두고, 또 나라에서는 세금도 걷지 않고, 세금 거둘 게 있나? 수익이 있어야같이 다 나눠줬는데, 다 그냥 주는데, 일도 안 하는데 무슨 세금을 받아? 그래서 모든 것이 공짜였고 어떤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씩, 지금 환산하면 뭐 한 집에 한 2천만 원 줬는지 모르겠어요. 매달. 야, 2천만 원씩 매달 준다. 근데 무슨 일을 할 필요가 뭐 있어? 매달 2천만 원씩 들어오는데.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 인산염을, 그 인산석을 채굴하는 거, 채굴하는 것도 우리가 왜 해? 야, 외국인 노동자 불러들여서 하라고 그래. 외국인 노동자 불러들여서 채굴했어요. 공무원? 그거 귀찮게 책상에 앉아서 계산하고 있어. 공무원? 외국인 노동자 불러들여서 이 나라 공무원 하라고 그래. 그래서 공무원도 다른 나라 사람이 들어와서 공무원 했어요. 그야말로 놀자판입니다. 재물이 모든 걸 바꿨어요.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천국이지요. 어때요? 천국 맞아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고. 그런데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인삼염이 바닥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꾸 뛰어가니까 바닥이 나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부터 바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나우루 공화국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나우루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어느 때보다처럼 살아왔는데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3만 불 이상의 소득,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 20만 불 정도 될까요? 뭐 시대가 많이 지났으니까. 근데 한때 2,500불까지 떨어졌어요. 국민소득이 2,500불까지 떨어졌어요. 정부는 바닷가에 어항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와라, 일하시오. 일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먹고 살고 그렇지 않겠어?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질 않아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일을 왜 해? 우리가 빨래도 안 했고 청소도 안 했고 요리도 가정부가 다 해줬는데 일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가난해지니까 원조, 국제 원조를 받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국제 난민, 보트 피플, 그 국제 난민을 받아주지 않는 나라가 많으니까 나우루 공화국에서 받아라. 그 대신 받으면 원조를 해주겠다. 그래서 나우루 공화국 거기에 난민 수용소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이들 사이에 서로 그냥 갈등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럭저럭 그래서 8,000불 정도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섬, 아름다운 섬을 다 깎아내버려 가지고 높이가 낮아졌어요. 최고 높이가 70m였는데 낮아지고 낮아졌어요. 그런데 온난화가 왔어요. 그래서 해수면이 자꾸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머지않아 나우루 섬은 물속에 잠기게 됩니다. 기독교가 대부분인 나우루 공화국. 왜?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어요. 기독교인이 대부분이었던 나우루 공화국.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 조그만 섬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집집마다 없는 가전제품이 없었어요.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무엇이 소망인지, 무엇이 기업의 영광인지 그냥 즐기자, 그냥 세상에 빠져버렸어요. 오히려 그때 바른 리더가 나왔더라면 이때 우리가 요셉처럼 말이죠, 흉년 때에 풍년 때에 그 다음 7년이 올 거, 흉년이 올 거라 알고 준비했던 것처럼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각 집에서 자녀들 유학을 시켜라. 우리나라의 이 조그만 섬에는 가르칠 만한 게 없으니까 영국, 미국, 대한민국 좀 가서 배워라. 그리고 가서 공부를 시키고 세계적인 석학들을 만들고 기술자를 만들고, 그러면 이 조그만 나우루 섬에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 꿈을 키우고, 더 나아가서 언젠가는 이 섬이 사라질 텐데 어디다가 우리가 새로운 삶의 자리를 또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있어야지. 먹는데 노는데 다 날려버리고, 내가 너희로 부유하게 하는 것은 그 부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인데 그 부유함을 잘못 쓴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에 더 가난한 이웃, 그 미크로네시아의 더 가난한 지역에 도움을 베풀어 주고, 그랬으면 어려울 때 도움을 더 받았지. 결국 위로부터 주시는 계시의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망쳐버린 겁니다. 망가진 것. 자,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와 가장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 그걸 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거기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와서 들으라, 듣고 들으라, 듣고 들으라 할 때 자꾸 듣는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나의 생각을 자꾸 이게 조율하잖아요. 자동차도 종종 AS를 받아야 되듯이 항상 우리의 영혼도 조율을 받아야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가 가끔가다 던지는 이야기, 살다 보면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해요. 그때에 이거 기억하자. 넘어져도 주님께 넘어지자. 넘어져도 예배실 안에서 넘어지자. 근데 세상에서 넘어지면 안 되잖아. 예배실 안에서 넘어지자.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지금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2020년입니다.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10년, 2030년, 2040년, 10년 단위로 마음을 새롭게 잡는다고. 새로운 10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 목표 두 가지 핵심, 하나는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 예배, 또 하나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자.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교회가 말씀의 능력으로 서야 되겠다. 교회에 오면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를 변화시키고, 심지어 몸에 있는 수많은 병고도 다스려 주시고, 문이 열리지 않는 것들을 주님께서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대로 열어주시고 하는 역사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지난주에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목표를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삶이 되자. 한국교회도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되자. 우리 교회도 그것을 힘쓰자. 그래서 금년도 표를 저렇게 걸었잖아요.
입에 한번 담겠습니다. 자, 첫 줄만 먼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배하며. 다 같이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배하며.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선창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회. 다 같이요.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회. 예배와 말씀.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서 좀 더 주제를 접근해 봤습니다. 17절 말씀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또 알게 하신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곧 하나님 나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알게 하신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이 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 석전의 말씀에 뚜렷하게 보이는 5가지를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전부 말씀이죠. 전부 말씀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 왜? 말씀이 임재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여 내게 말씀하시나이다. 주님 내게 이런 지혜를 주시네요. 또 이런 깨달음을 주시네요. 그 말씀의 임재예요. 말씀의 임재. 또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심. 나를 불러서 새로운 소망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결국 말씀의 표대.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목적 아닙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다. 결국 말씀이 떨어진 곳에 하나님 나라 기업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이 드러나게 되죠. 그것을 땅끝까지. 그래서 말씀의 세계, 말씀의 세계.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 거기에 말씀의 핵심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산다. 그 다음에 마지막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 이게 뭐예요? 결국 말씀의 능력은 어디에 머물게 되느냐? 믿는 자에게 머물게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말씀이다. 말씀은 분명히 있어요. 말씀은 얼마든지 선포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은 얼마든지 여러분 집에서 잠잘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이제도 말씀으로 세상을 붙잡고 계시고 믿는 자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말씀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듣게 하시는 말씀을 역사하는 말씀으로 자꾸 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캄캄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럴 때 주저앉으면 자기 손해예요. 그럴 때 주여 주께서 말씀하시나이다. 분명히 나를 위해서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펴고 주님 이번 주일에 가면 틀림없이 제가 마음에 기도는 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가지 말해도 한 가지 나를 때려 주옵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히틀러에 항거하며 39의 짧은 나이로 교수형을 당해서 1945년 4월에 세상을 떠난 순교자가 있어요. 본 회퍼. 독일 루터교 목사 본 회퍼.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앙 속에서 지켜주옵소서. 신앙 속에서 지켜주옵소서.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냥 지켜주는 게 아니라 신앙 속에서. 다시 말해서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내가 신앙을 키워야 되겠다. 그건 인간의 노력이지요. 이 세상에 계시 종교는, 그래도 바르게 된 유일하신 계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인간의 구도, 인간이 신을 만들고 인간이 만든 신이니까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헛되지요. 불교도 사실은 철학입니다. 철학을 인간이 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불교 내용 괜찮아요. 근데 그걸 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신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을 줬어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말씀을 지켜요? 3일 지나면 안 지킬 텐데.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시편 147편 15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참 은효적인 표현이네요. 말씀을 보내는데 그 말씀이 막 달리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게 하라.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게 하라. 여러분, 나의 삶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생명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말씀이 달리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타다가 보면,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산을 타다 보면 벼랑같이 험한 곳도 나오고 깊은 계곡과 같이 깊은 곳도 나오고, 때로는 잘 닦아놓은, 아주 잘 길을 만들어 놓은 것도 나오고, 때로는 숲을, 가시덤불, 그래서 길이 없는 길도 만나게 되고 그러잖아요.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평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홀로 가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먼 길로 인도하십니다. 뭡니까? 인생에 갖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달리는 중에 이미 행복하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행복은 경주가 끝나봐야 결정된다. 무슨 말일까요? 지혜로운 자는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삶이 이미 행복하다. 그 달려가는 길에 누가 있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달리고 있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든 아니면 참 평안이 됐든 필요해서 광야 40년을 만나만 먹으면서 가더라도 뒤를 바라보지 마라. 소돔성에 불이 떨어져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네가 의지했던 집이 불탄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거기엔 내 보석도 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것도 다 훈련이거든요. 말씀의 훈련인데 뒤를 돌아봤잖아요. 죽었지. 근데 어리석은 자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제대로 가는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전공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몰라. 끝까지 가봐야 알아.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끝까지 가봐야 알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미 내게 주여, 오늘이란 삶을 선물로 받은 프레젠트, 선물 아니에요. 오늘 현재로 선물로 받은 삶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모르겠어, 가봐야 알아, 끝까지 가봐야 알아, 달라요. 그 끝까지 가봐야 되는 사람은 매일같이 불안과 염려,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왜? 확신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을 내가 확신할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해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해석을 하잖아요. 주여,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굉장히 크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팠지만 그것이 나를 또 한 단계 성장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영원하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정말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얘기하죠. 내 인생 확실한 게 뭐 있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대야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물러갈지어다. 확실한 은혜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오랫동안 가졌어요. 그 요한복음 13, 14, 15, 16, 17, 18장 계속되는 그 목요일 담화의 말씀, 그 중에서 15장 7절의 말씀은 너무 놀랍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건 이미 주님이 부르심으로 허락된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의 임재입니다. 말씀의 임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게 새로운 소원으로 주셨으니 그걸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몸으로 살아있는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믿음에 담아주신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새로운 소원을 주셨다. 주여,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는 중에 주님 내게 새로운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죠. 주님이 나를 또 다시 점프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말씀을 좀 적용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게 하라? 일하시게 하라. 일하시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